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지럽고 참 지진과 기근과 참 홍수와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께서 참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신호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더욱더 깨우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온전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금년 3월부터 이렇게 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울진데 또 이렇게 7, 8월에는 참 이 대홍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더 감사드릴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어리석음이 있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참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곳에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해 어하노다. 하늘 아버지를 거룩거룩합니다. 전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주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초소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의 일부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오니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헌금을 비롯하여 각각의 명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좌이체나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비록 드림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사오니 어떤 형태로나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헌금이 나아가 쓰여질 때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가까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지영 집사님 특별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톱 연주 참 이게 보통 볼 수 있는 연주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자주 톱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윤지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또 흠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유혹받는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는 이상 이 유혹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혹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벅차기도 합니다. 이 유혹들이 나의 욕심 때문에 혹은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들을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잊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에게 닥치는 최악의 상황들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이성적 이해보다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전도서 7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로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도 그 의도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앞에서 보았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 충만은 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사역에 어떤 필요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눈을 뜨기 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처럼 누군가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측면은 특별한 때와 특별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성품이나 영성과 관련되어 설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동시에 얼마나 통제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 한 개인의 성품에 변화를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케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것은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 아닐까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할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 넘기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도 경험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시험에 들 판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서부터 시작되는 시험들 말입니다. 내 속에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때 생겨나는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바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 시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 시험이 시작되면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성령님께서 부딪힐 때마다 나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테니까 아마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험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네요. 나의 인격과 믿음을 다듬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시험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자들은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물러서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면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시험은 상황이나 환경, 즉
외적인 요소들과 부딪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나의 욕심 등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든 시험들 말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외적 갈등은 우리의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싼 시험들이 내면적인 시험이든 아니면 외적인 시험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좀 유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직접 시험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당해보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믿음이 크게 휘청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그들의 헌신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을 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분노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특별한 시험은 많은 경우에 사명자들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는 건기에 속하는 4월에서 10월까지 그때는 돌멩이만 남는 황무지가 됩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이곳은 작은 풀들이 자라나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되죠. 성경에서 가끔 언급하는 푸른 초장이 바로 이 광야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광야는 좀처럼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고독하고 적막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도시의 한가운데서 마치 광야의 적막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진 도심의 복잡하고도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왠지 혼자가 되어버린 느낌.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한 방편으로 말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말이 금식이지 광야에서 아마 제대로 굶으셨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내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몸은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슬에서 줄이신지라 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안 하시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그르면 오전 내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 끼 그런 그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뭔가를 먹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아침을 굶고 점심까지 건너뛰면 정말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하루는 아즈멀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저녁까지 굶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였습니다. 근데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밥 한 그릇을 거의 미친 듯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도 급속 충전이 되어가지고 빨리 회복은 되었지만 말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인 것이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손에 넘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마 배신감을 느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불신앙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이 되셨고 3절 이하로 보시면 마귀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로 10절을 보시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한 사명자의 반응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명자를 유혹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마귀가 여유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말해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데 이 정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일 정도 절대 그분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떡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명자에게 말씀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부인케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것 같고 저게 그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 먹을 거, 내 가질 거 다 채워나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인용 말씀의 구약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줄일 때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사는 것에 정신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에 모든 능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삶이 우리로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당장의 필요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중에 어느 쪽을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일과 내가 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의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결국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말씀의 뜻을 왜곡하는 마귀의 유혹에 속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사라는 곳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 그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구약의 쪽수로는 109쪽입니다. 구약의 109쪽.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사의 시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의 시험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사의 시험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래서 두 번째 이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전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사의 시험은 얼마나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그 명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 당장의 필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마사의 시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 깊이 살해하고 있는 이 마사의 시험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공고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언신되어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은 마사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분명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마귀의 유혹은 바로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라.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좋은 협상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앞서 두 유혹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세 번째 유혹에서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의 유혹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그 목적은 사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케 하고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경배와 섬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멘트는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려는 그 예수님을 막았으면서 베드로가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사단,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명을 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첫 번째 유혹에서 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능력을 얻는 것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을 일평생 쫓아다니는 우픈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만약 두 번째 유혹에 빠진다면, 두 번째 유혹에 패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는 죄를 분명 범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갖춘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 번째 이 유혹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 부귀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섬김 위에 올려놓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까맣게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일들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적으로 승부하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명을 잊게 하려고 속삭인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섬김을 가로막을지라도 말입니다. 기꺼이 제가 사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상황들은 그것이 형통이든 공고든 우리에게 유익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시고 주님 주신 사명에 끝까지 헌신하시고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러함으로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수술하신 이정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퇴원을 하셨는데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조직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송이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빗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이 골절되는 일이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출산을 얼마 남아두지 않아서 출산 후에 손목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되는 그 일정대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자매님의 손목골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과 공감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형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그 공감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이승래 집사님 그리고 송희 자매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공고함이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일 가운데 더욱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꿀잠에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로 가족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형통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는 공고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래 집사님 그리고 소미 자매님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공고함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고함 중에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행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승래 집사님 그리고 송희 자매님 그리고 태아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돌보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했습니다. Oh
예, 주보의 광고란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이자매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길에서 미끄러져서 팔목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좀 연락 취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꿀자미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자미 출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손목 치료를 이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래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혹을 제거하시고 토요일 날 퇴원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또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는 약하지만 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모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영광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